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싸늘하고 춥지만 하나님의 따뜻한 그 사랑의 온기로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지시고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술령에 가면은 이 박재상 부인의 그 망부석이 써 있고 그 박재상 부인 망부석과 관련된 설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라 눌지왕 때 이 고구려의 볼모로 잡혀갔던 그 눌지왕의 아들 복호를 구하기 위해서 박재상이 사신으로 파견이 되고 그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서 복호를 그 고구려에 붙잡혀가 있던 복호를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신라로 데려옵니다. 신라로 데리고 오자마자 또 일본에 붙잡혀간 이 복호의 동생 미사호를 구하기 위해서 또 왕의 명령으로 곧장 일본으로 갑니다. 고구려의 목숨을 걸고 갔다 왔다 집에 들르지도 못하고 또다시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일본에 들어가서 볼모로 붙잡혀가 있는 그 미사호를 구출을 해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은 그 일본 사람들에게 감금이 되죠. 도망을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의 신하가 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듣지만은 자신은 신라의 신하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고수하다가 유배를 가고 유배 갔던 곳에서 화형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박재상의 아내는 외나라로 떠난 자기 남편이 언제나 돌아오나 싶어서 치술령 고개 위에 올라가서 뭐합니까? 남편을 바라보고 서 있다가 망부석이 되어 죽었다라고 하는 슬픈 이야기. 이게 그 박재상 아내와 관련된 망부석 설화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아마 살아오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다. 우리는 수많은 시간 속에서 많은 기다림의 연속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수험생이나 구직자들은 이제 합격 통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장에 출근하려고 하는 직장인들은 아침에 버스를 기다리고 지하철을 기다립니다. 직장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휴가를 기다립니다. 청춘 남녀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언제나 만날 수 있나 그 기다림 속에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리고 군인들은 제대하는 날을 기다리고 음식을 배달시켜 놓으면 언제 그 음식이 배달하고 도착할까 그걸 기다리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신작이 나오면 언제 개봉하느냐 그것을 기다리고 가뭄이 오면 언제 단비가 내려오나 비를 기다리고 장마가 지면 언제 비가 끝이 나나 장마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심각한 중병에 걸린 사람들은 내 병이 언제 나을까 의사가 내 몸을 진찰하고 이제 다 나았습니다 라고 하는 의사의 말 듣기를 기다리면서 매일같이 살아가는 안 기다리는 매일같이 기다리면서 남편이 직장에 출근하면은 전업 주부는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항상 기다리면서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잖아요. 이 대림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성탄절이잖아요. 그럼 대림절은 초림하셨다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대동하셔서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신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절기가 뭐예요? 대림절 절기다 이 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오늘 하루 내일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 대림절 절기를 통해서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신앙의 어떤 절제를 강조하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신실한 성도의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걸 결단하는 시간이, 그러면서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잘 하고자 하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 절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대림절 맞이하면서 첫 번째 주일 제가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80여 평생을 살았던 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조명해보면서 그 기다림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안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던 그 시몬처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산 시몬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시몬과 같은 신앙인이 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의미 있게 보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시몬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느냐? 첫 번째는 2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단편적이지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는 경건하다 그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가방에 넣고 들고 다닌다고 해서 성경 말씀 몇 말씀을 외우고 암송한다고 해서 우리 삶이 경건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실천 안에 살려고 하는 삶의 결단이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나와 싸우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은 그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오히려 원치 않은 죄만 범하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인도 같은 나라에도 보면은 사람의 마음 속에는 흰 소와 검은 소 두 마리의 소가 있는데 이 흰 소와 검은 소는 끊임없이 싸운다는 거예요. 흰 소는 선을 상징하고 검은 소는 죄의 악을 상징하는데 이 선과 악이 항상 내 안에서 충돌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소가 이기면 내 말과 내 행실이 선한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는 거고, 악한 소가 이기게 되면
악한 모습으로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 의로운 삶, 경건한 삶, 성령이 충만한 삶, 이런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내적 자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울 때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삶이 건조해져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강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잎이 청청하게 할 것이고 달마다 꽃을 피우게 할 것이고 열매가 달마다 열리게 할 것이고 그 열매를 수확하며 심지어는 그 나무의 잎사귀까지도 약재료로 쓰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며 살게 된다고 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건조한 땅, 소금기가 있는 땅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금기가 있는 땅에 여러분 씨앗을 뿌리면 곡식이 되나요? 안 돼요. 적당한 때에 비가 와서 땅이 수분을 머금고 있어야 식물들이 자라나지. 습기가 없고 물기가 없는 곳에는 어떻게 해요? 햇빛이 내리치고 가뭄이 들게 되면 식물이 못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마치 무엇과 같다? 사막과 같이 변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요. 사막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점점 더 확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하고 가까운 저 중국 몽고 같은 데 보세요. 거기 가면 고비 사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가뭄이 지속되고 비가 오는 날이 점점 더 줄어드니까 이 사막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확산이 되는 거예요. 사막의 면적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돈을 보내서 뭐합니까? 나무를 심게 하고 해서 사막이 확장되는 것을 억제하고 사막이 확장되는 억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봄에 황사현상, 모래바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먼지가 끼는 이런 재난들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막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못 받고 우리의 심령이 사막처럼 황폐화되고 건조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하는 모든 것들이 사막처럼 변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은혜를 받되 많이 받아야 되지. 은혜를 조금 받으면 사막에 비가 조금 와봤자 금세 수분이 날아가서 사막이 확산되는 것을 막지 못해요. 오려고 하면 왕창 쏟아 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이 사막으로 변질되지 않고 내 인생이 사막처럼 황폐화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은혜를 조금 받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왕창 받아야 된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듬뿍 받아야 수분을 듬뿍 머금고 있어야 일정한 기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아도 이미 머금고 있는 그 수분으로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식물과 나무들이 자랄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수만 병원에 가보세요. 특히 요양병원에 가면 연세가 높으신 분들 보면은 누가 가도 왔는지도 몰라. 움직이지도 못해. 그 도와주는 분들이 안 도와주면 대소변도 못해요. 먹는 것도 심지어 입으로 못 먹고 목에 구멍 뚫어가지고 목에 그 하얀 거
하얗게 그거 암 마지막 3기 4기에 있는 사람들 그거 이만한 거 하나가 뭐 돈이 비싸대요. 근데 그 하나의 영양이 쌀 한 가마니 정도의 영양이 있대. 그거 달아놓고 링거 또 한두 개 더 달아놓고 그래가지고 연명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하게 공급받으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의 기쁨과 보람과 가치가 막 전가가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조금 겨우 목숨만 붙여놓고 마치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처럼 그냥 누가 봐도 모르고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왕 믿을 것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왕 은혜 받을 것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강가에 심기워진 나무처럼 푸르고 말이에요. 꽃도 활짝 피고 말이에요. 열매도 많이 맺고요. 수확도 많이 하고요. 뿌리는 것이 없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쉬지 않고 은혜 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도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저 언제 설교 저거 언제 끝나는 요만큼 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빨리 집에 가가 한잠 잤으면 좋겠는데 친구 만나러 가면 좋겠는데 볼일 보러 가 이런 마음으로 그건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가 마지 못해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희망 신앙생활할 거 여러분 잘 하셔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신바람 나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고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기도를 열심히 하겠어요. 기도만 하면 내가 입만 벌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믿음의 세계에 발만 담그지 마시고 몸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이게 체험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우리 삶의 승패를 가른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좋은 것으로 귀결될 수도 있고 나쁜 것으로 귀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것과 롯이 선택한 것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간절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의 은혜를 누리고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는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속에 나쁜 균이 들어와요. 세균도 들어오고 바이러스도 들어오고 가을철 겨울철 되면 감기 환자 오늘도 감기 때문에 교회 못 온다고 연락 온 가정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 바이러스를 물리쳐야 되거든. 우리 몸속에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게 뭐예요? 백혈구라고 했어. 그러니까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혈액 속에 있는데 이 백혈구는 적이 침입하면 어떻게 해요? 사이렌이 울립니다. 왜 공습경보 지금 적이 침입했다. 사이렌 딱 울리면은 온몸에 흩어져 있던 백혈구들이 어디로 침입했나? 콧구멍으로 침입했다. 호흡기다. 그러면 침입한 감기 바이러스가 있는데 백혈구 군대가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막 나가서 막 싸웁니다. 그럼 여러분 감기 걸리면 한 방에 딱 났습니까? 며칠 간단 말이에요. 그러는 동안 우리 몸속에 있는 백혈구가 감기 바이러스하고 싸우는 거예요. 어떤 백혈구는 싸우다가 다치기도 하고 어떤 백혈구는 죽기도 하고 어떤 백혈구는 이기기도 하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전쟁하면서 감기 바이러스하고 싸워서 백혈구가 딱 이기게 되면 감기, 그 감기에 대한 면역이 내 몸 안에 딱 생기고
코와 유사한 감기가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미 한번 싸워서 이긴 기억이 있기 때문에 백혈구가 바로 출동해서 똑같은 감기 바이러스를 다 축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을 예방 접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그런데 이 백혈구의 기능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적이 침입했는데도 싸울 의지가 없어. 싸울 힘도 없어. 내몰라라 하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죽여지거든요. 요렇게 해서 생기는 병이 뭐예요? 백혈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백혈구는 뭐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가 떨어지면, 이 은혜가 내 안에 없으면 믿음 생활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어떻게 해요? 백혈구가 출동해가 바이러스 잡아내고 세균 잡아내야 되는데 백혈구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괴롭고 조금만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에이 때차 거지. 교회 가는 기차 중에 1시간 앉아있는 것도 중노동하는 거 때차 거지. 대번 이런 거 우리 몸에 백혈구가 그 기능을 못하면 백혈병이 걸리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완전 무장해제가 되면 사탄의 발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구덩이 속에 우리가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몸이 약해지지 않도록 쉬지 말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25절에 나오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졌던 신앙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몬은 이런 신앙으로 무엇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렸어요? 25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현실의 문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해도 과다한 세금 징수로 말미암아 수확한 모든 것들을 거의 다 뺏겨버려요. 우리 민족도 이걸 경험했잖아요. 일제 36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수탈을 당했어요. 농사 지어놓으면 다 일본으로 다. 심지어 전쟁 터지니까 대로마 전쟁 때 총알 만들고 대포 만드는데 녹그릇까지 다 뺏어가고 청년들 다 붙잡아가고 여청년들 붙잡아가서 큰 못될 짓을 하고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선택받은 성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붙잡고 율법이라고 하는 그 틀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죠.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그러니까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사회 종교적으로 봤을 때 희망이라고는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의롭고 경건한 삶의 모습을 견지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지금 아기 예수님이 할례 예식을 행하려고 할 때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 그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럼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는 뭐 할 일이 없어서 맨날 빈둥빈둥 묻고 노는 할배, 뭐 별 볼 일 없는 할아버지라고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소개를 해요. 시몬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 이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했던 두 사람, 힐렐과 샴마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율법학자로서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 힐렐, 샴마이. 그 중에 한 사람이 힐렐인데 이 힐렐이 누구의 할아버지냐? 시몬의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대단한 학자 집안, 율법 학자, 랍비 집안의 후손이 시몬이에요. 이 시몬의 아들이 누구냐?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 사도행전에 보세요. 바울의 스승이 누구예요? 바울의 율법 스승이 누구예요? 가말리엘이에요. 당 시대에 가장 존경받았던 랍비 율법학자가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을 하면서 그의 장례를 치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스라엘의 태양이 사라졌다. 가말리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차지했던 비중이 이만큼 컸다는 거예요. 이만큼 훌륭한 사람 가말리엘이. 이 가말리엘이 시몬의 아들이라니까. 집안이 대단한 집안입니다. 학자 집안이, 율법 학자 집안이, 랍비 집안이. 대단한 할아버지와 대단한 아들을 둔 시몬. 성경에서는 그의 그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역사를 뒤집어 보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 율법에 아주 통달한 사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경건하고 의롭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몬 같은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에게,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자녀가 잘 되게. 자녀가 잘. 여러분 자식 잘 되는 거 좋아요? 싫어요? 이 새끼 우리 새끼 요거는 만돼야 돼. 요런 새끼. 요거는 내가 낳은 새끼지만 요거는 잘 되면 안 돼. 요거는 골빙 들어야 돼. 고생. 그런 부모 있어요? 아무리 부모를 속상하게 하고 실망시키고 아프게 찌르고 해도 자식은. 그래서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뻐한다는 말이죠. 자식.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 시몬처럼 사십시오. 시몬처럼 살면 자식 잘 됩니다. 어떻게? 의롭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며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면 여러분도 잘 되거니와 여러분 자식이 은혜와 복을 받는 시몬의 집안을 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도록 하려고 하면 이 시몬의 집안처럼 믿음을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된다. 예수 잘 믿는 게 곧 축복이다 라는 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부모가 심어놓으면 부모 때에 그것을 수확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심어놓은 것을 누가 수확하도록? 자식이 수확하도록 하나님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다음 주일날 우리가 그 헌당식과 미내식 하는데 설교를 제가 전에 했었던 부목으로 했었던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늘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행정 선임 목사였기 때문에 운전해서 막 전국에 다 다니고 이러면은 차 타고 가면서 늘 하시는 얘기가 하나님 참 믿은 우리 할아버지 덕분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산다. 그 얘기를 입버릇처럼. 그 할아버지가 평양신학교 나오고 저 성주 김천 일대에 교회를 몇 개나 개척을 하고 순회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빚 없이 헌신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더니 자기 아버지 때보다 자기 때에 와서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더라.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와서 이야기 통화를 하다가 그 목사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냐고 묻길래 나는 뭐 6년을 같이 모셨지만 부자라는 건 알지만 나 재산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어디서 들었는지 그 목사님 재산이 200억이 넘는다. 놀래네. 하나님 잘 믿으니까 할아버지가 심어놨는데
목사님이 늘 하는 얘기. 여러분 자식 잘 되기를 원하면 꼭 두 가지 하십시오. 첫째는 자식에게 믿음을 꼭 심어줘야 돼요. 두 번째는 자식이 복받도록 여러분 열심히 심으세요.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거두고, 나쁜 거 심으면 나쁜 거 거두고. 할렐루야. 아래 좀 크게 해라. 진하게 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몬의 집안이 유대 사회에서 빵빵한 집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거예요. 시몬이 뭐가 부족해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게 아니다. 그는 대단한 집안, 자기 자신도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알고 보니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시몬이 지금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 누구를 만났다고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오늘이 그날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되더라. 어디에 갔더니? 성전에 갔더니. 어디에 갔더니? 교회에 갔더니. 여러분 주일날 땡땡이 치고 장에 갈 거요? 교회 올 거요? 친구 만나러 저 갈 거요? 아니면 예배당 올 거요? 장사하러 여러분 가게 나갈 거요? 예배당 올 거요? 시몬이 지금 수십 년 동안 사모하며 기다렸는데 마치 어디에 들어갔을 때 성전에 들어가니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꿈들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10만 원, 20만 원 벌려고 하면은 직접 가세요. 돈 벌러 가요. 저 마늘 심으러도 가고 머리 뽑으러도 가고 친구 만나러도 가고 일하러 가요. 10만 원, 20만 원 벌으려고 하면. 그런데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10만 원, 2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 또 주일이니까 또 교회 가야 되나 그러지 말고 아유 빨리 주일 안 오나 빨리 교회 가야지. 주일 못 기다리겠다. 수요일도 가고 새벽도 가고 새벽에 못 가면 저녁에라도 오고 성전에 가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 누려야지. 이 믿음 가지고 시몬과 같은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6절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27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에 관리된 해마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제가 방금 드렸던 말씀. 성전에 들어가니 누구를 만나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요. 아기 예수님을 왜 데리고 왔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난지 8일째 되는 날 뭐 하는 거예요? 할례 예식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할례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어떻게 해요?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때 성전에서 기도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시몬이 한눈에 아기 예수님을 딱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메시아를 영접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 말씀이 바로 26절, 27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27절, 27절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이,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지시를 받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보면 두 번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는 뭐예요? 첫째,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는 말은 뭐예요? 성령께서 시몬에게 임재하셔서 시몬과 함께 하셨다, 그 말씀이잖아요. 둘째는 뭐예요? 시몬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성령께서 뭐 하셨다고요? 지시해 놓으셨다. 너가 하나님께서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너 안 죽는다. 너 살아있다. 너는 보고 죽을 것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끝마다 뭐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시몬은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데, 반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라고 그러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보세요. 마귀에게 사로잡혔어. 이 사람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 가운데 재정을 담당할 만큼 쉬리가 두터웠던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에 살림을 똑똑한 사람이 살면 그 집은 경제적으로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뒤숭한 사람이 살림 살면 그 집에 박살 나봅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매달 마이너스 난다니. 써야 될 때 못 쓰고 안 쓸 때 쓰면 어떻게 해요? 쓰고 싶은 때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경제를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의 살림살이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의 사역에 동참할 때에 이 재정장부를 누가 맡았느냐? 가룟 유다가 맡았다. 똑똑하니까 맡겼다. 이 가룟 유다는 젤롯 땅 출신이에요. 젤롯 땅이 뭐예요? 열심당이거든요. 열심당은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독립투쟁을 해서 나라를 해방시키고 주권을 되찾자. 힘이 약하니까 전면전은 안 되니 게릴라전을 하자. 그래서 열심당, 젤롯당 당원들은 몸에 뭘 품고 다녔다고요? 한 40cm 정도 되는 단도, 요걸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그래서 요걸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느냐? 시칼리우스라고 불렀대요. 시칼, 우리 시칼처럼 그 정도 되는 길이, 크기의 칼을 몸에 품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 당시 헬라어로 시칼리우스라고 불른 겁니다. 그만큼 나라 독립에 열정인 사람. 여러분, 팀이 하면 나라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독립운동할 수 있겠어요? 깨어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 이런 사람이 주님을 영접해서 3년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늘 시몬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못 발견하니까, 발견하지 못하고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언삼신장에 팔아먹어요. 오늘 교회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와도 교회 나오는 목적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교회 나와서 단순히 병 고치고, 단순히 부자 되고 싶고, 단순히 괴로운 문제 좀 떨쳐내고 안 괴롭고 싶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가룟 유다의 유형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가룟 유다가 보세요. 처음부터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쏙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지 마음을 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언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요? 마지막 6월절 만찬하시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합니다. 떡도 나누어 주고 잔도 나누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니 이 잔은 내 피니, 그러면서, 그렇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 그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선생님의 제자인데 제자가 어떻게 선생님을 판단 말입니까? 수랑설례 할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 옆에 딱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보세요. 예수님한테 딱 기대가 있는 그 친구가 요한이라니까. 딱 기대가지고 예수님 여기 있는 제자들 가운데 누가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가르쳐 주세요. 기속말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떡을 떼는 자가 나를 팔자니라 그러거든. 들렸어요? 안 들려야 되는데 기속말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한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딱 뗄 때 누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떡을 딱 떼요? 가룟 유다가 딱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보시로 마귀가 딱 들어가니까 마귀가 이제부터 가룟 유다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은 30냥을 받고는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그것이 나중에 양심의 죄책이 되고 해서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렸는데 마귀에게 사로잡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은삼십냥에 팔고 그것이 양심에 찔려서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해 버리고 끝나는 인생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탄식하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시몬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결국은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고 결국은 지옥 불구덩이 속에 떨어지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느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돼요. 그래서 26절에 보세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마귀의 음성만 들을 수 있다. 29절에 보세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라고 하거든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제는 죽어도 요한이 없습니다. 왜? 메시아를 내가 봤으니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내 눈으로 메시아를 봤으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 말이거든. 우리가 어떤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안고 살아갈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해요. 시몬도 답답했을 거예요. 버림받은 민족을 생각할 때 마음이 고통스럽고 무겁고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주의 구원하심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의 마음에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뭐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마음이 회복되더라. 이 말씀.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진짜 예수님 만났어요? 가짜 말고 네?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기분 좋으면 오고 기분 나쁘면 안 오고 그런 거 말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주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대.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환경의 문제, 환경에 좌우되지 않아.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사방이 막 요동치고 심지어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주님 안에 있으니까 제자들이 함께 탔던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갑자기 요단 저 갈릴리 호수에 바람이 불어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제자들은 지금 막 살려고 발구동을 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배의 고몰에서 뭐 하고 계시더라? 주무시고 계시더라. 왜 거기서 잠잘 수 있어요? 미리 곰탱이라서.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초월하니까 아무리 풍랑이 불어도 아무리 내가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고 내 환경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8절에서 3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8절에서 33절입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나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시몬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찬송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 제가 전에 그랬죠. 학창 시절에 은혜가 없을 때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안 가면 아버지가 뚫 패니까 근데 맞는 게 막 싫어가지고 교회 갔다. 주일 아침에 그 이웃 동네 중학생, 고등학생 모여가지고 축구하는데 딱 7시부터 한 10시까지 하거든. 근데 교회 학교가 9시란 말이야. 8시 반 되면 어김없이 붙잡으러 온다. 성산중학교에. 미치겠네. 진짜 교회 가기 싫어. 빨리 끝나야 뭐 위에 또 다른 걸 또 친구들하고 놀 게인데 이런 교회 때문에 내 인생이 막 너무 힘들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그러니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짧은 찬송가 3절까지 있는 거 딱 부르면 아이고 우리 오 목사님 짱이다 짱. 그날 막 기분이 좋아. 그런데 어느 날 예배 드리는 찬송가 5절짜리 불렀구만. 와 5절짜리 그것도 긴 거 있잖아요. 긴 거 그냥 와 그거 막 보통 짧은 거 2배 된대 2배.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삘이 와가지고 막 다시 한번 캐보면 막 10절 내보면 또 아픈다니까. 와 제가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없어요? 3절 부르면 기분 좋고 5절 부르면 띵한데 한 번 더 캐버리면 와 미치겠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아닐 거예요. 그냥 출석부 도장 찍는 거예요. 출석 체크하는 거예요. 그 이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찬송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송합시다. 제가 열심히 부르죠. 저는 찬송하죠. 열심히 부릅니다. 왜? 어느 순간에 이걸 열심히 부르게 됐느냐. 옛날에는 그냥 목소리 좋다고 그래가지고 막 제가 합창제도 나가고 합창단도 하고 막 상도 받고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진짜 진심으로 노래를 했느냐. 미스트로 그 송가인이 나오는 거네 진심으로 불렀다. 아 노래 부르는데 한마는 대동강아. 와 얼마나 감동이. 막 한이 막 거기서 막 붕붕 솟아나는 것. 이야 저 유행가 한 곡 부르는데도 저렇게 열심히 마음을 담아 부르는데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마음 없이 생각 없이 감정 없이 내가 이를 불러야 되겠다 싶어가 막 그때부터 막 찬송 부를 때 신경을 써서 느껴져요 여러분? 안 느끼지는 모양인데 찬송 부를 때 여러분 좀 그래 부르라니까 목소리 크냐 작으냐 잘 부르냐 예쁘냐 진짜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막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동원해서 손을 들고 싶고 손을 들고 오늘 뭐예요 우리 김길수 집사님 막 손 들고 이러더니 손 들고 찬송 부르고 싶고 손 들고 불러요. 춤을 추면서 불러요. 진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송. 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있다. 그게 지금 28절부터 33절에 보면은 나오거든. 여러분 우리 찬송 부르는 거 아이고 그럼 뭐 노래 하나 부르나 안 부르나 뭐 내가 하나 더 부른다고 뭐 노래가 달라지고 안 부른다고 뭐 달라지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찬송가만 제대로 불러도요. 그 찬송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요. 시편에 보세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 그랬습니다. 뿔난 수소를 드림보다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받으시는 게 뭐라고요? 찬송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한 250년 전에 캐나다가 영국인들, 독일인들, 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이민을 많이 왔는데 그 캐나다도 인디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인디언들이 부족을 이루고 사는데 이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유럽에서 이민 온 사람들은 몇 가정이 안 되니까 자기보다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뻑 하면은 뭐해요? 옛날에 그 서부 영화 보면 인디언 영화 제가 많이 봤는데 인디언들 이제 그러면 막 실어버리면 말 타고 막 나타나가 막 동네 막 불 쏴질러 버리고 사람 죽이고 사람 붙잡아가고 아이고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불 지르고 남자를 죽이고 아이는 붙잡아가고 그 붙잡혀간 아이 중에 5살짜리 꼬마가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5살짜리 꼬마가 인디언들한테 붙잡혀가서 한 15년을 거기서 지내게 돼요. 그런데 이제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영국이나 독일이나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민을 더 많이 와서 이제는 이쪽이 덩치가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와가 괴롭히고 막 강도짓하는 저 인디언들 저것들 버려줘야 되겠다. 이제는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인디언 마을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총을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인디언들이 못 당하죠. 그래서 한 마을을 공격을 해서 그 마을을 점령을 했는데 거기에 인디언들만 있는 게 아니라 파란 눈을 가진 백인 아이가 하나 있는 처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인디언 부족들이 사는데 어떻게 백인 처녀가 여기 하나 있나 싶어서 그 여자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같은 백인이니까 무슨 사연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백인 아이한테 이 영어로 질문을 해도 아이가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5살쯤 됐을 때 납치가 되고 15년 정도 그곳에 감금되어 살면서 영어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인디언 언어밖에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해. 잊어버린 거예요. 언어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열받는다고 말 안 하고 말문 잠가보면 여러분 말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절대로 성이 나더라도 말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몇 날 며칠을 지내요. 혹시 우리 마을 주민들 가운데 이 아이를 아는 사람이 있느냐, 가족이 있느냐, 다 수소문해도 없어요. 찾을 길이 없어. 요즘 같으면 뭐 DNA 검사한다든지 뭐 하면 이상가족 찾듯이 찾으면 그래서 못 찾아. 근데 이 아이가 이 백인 마을에 들어와서 한 달, 2달을 살면서 이 아이가 콧노래로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는 거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곳에 이 노래를 하는 거야. 이 영어로는 아닌데 곡조가 이 곡조라 곡조가. 그러니까 백인들이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 아이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인가 이 노래를 한다라고 소문을 퍼뜨리니까 15년 전에 여자아이를 잃어버린 한 가정에서 그 여자아이 한번 만나봅시다 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보고 했는데 외모는 많이 바뀌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노래를 불러보라고 하니까 내 주를 가까이 그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나중에 이 찬송가를 부르는지 그 부모가 생각을 해보니 이 아이가 어릴 때 3살, 4살, 5살 때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다른 노래를 부르면 이 아이가 다른 노래를 모르기 때문에 싫어. 내 주를 가까이 그거 해가지고 하니까 엄마 아빠가 내 주를 가까이 이것만 가정예배 드릴 때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리지만은 15년의 세월이 지나는 기간 동안에도 내 주를 가까이를 거기서 계속 곡을 말은 잊어버려도 곡조는 안 잊어버리고 곡조를 흥얼흥얼 한 게 15년이 지나서 진짜 생부모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실화가 있습니다. 찬송의 능력이 이런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보세요. 이방인들이 침략했을 때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성가대를 제일 앞에 세워 하나님을 찬양해.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 지금 중무장을 해도 부족할 판에 찬양대 성가대 가운 입혀가 그거 노래 부른다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에이구 하나님 이럴 건데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은 어떻게 아멘 하고는 성가대 가운 입혀가 찬송하는 사람 맨 앞에 세워서 찬송을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 많이 하세요. 시몬처럼 메시아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이 아기 예수가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몬 위에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찬송 많이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